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몽골,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콩고, 가봉, 앙골라,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라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8,0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이스라엘 9차 선교 잘 다녀왔고요. 기도와 금식과 성경금으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음에 또 얼마 있으면 들어가는데 그때는 또 제2차 최종 세미나를 열어달라고 벌써부터 또 강청하고 있고요. 이번에 참 이스라엘에서는 저렇게 많은 죄종들이 세미나 한다는 건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독일에서도 소문 듣고 오셨더라고요. 또 아프리카나 여러 나라에서도 어떻게 또 소문을 듣고 먼 나라에서도 참여들을 하셨더라고요. 이번 선교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부터는 새 예루살렘 성 12기초석의 내용이 나옵니다. 12기초석은 12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보석들은 특별한 영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팔복과 사랑장의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영적인 의미가 12보석 안에 모두 담겨 있지요. 이 12보석이 상징하는 마음을 종합하면 완전한 사랑이 됩니다. 이는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지요.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12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곧 이들은 이 땅에서 경작받는 과정 가운데 12보석 하나하나에 담긴 마음을 이뤘고 그래서 아버지와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지요. 어느 한 분야도 부족하지 않은 온전한 마음, 완전한 사랑을 이룬 사람이라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석들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천국 설교에서 6시간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기에 오늘은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석은 벽옥입니다. 벽옥은 믿음을 상징하지요. 새 예루살렘 성벽의 재료도 벽옥이라 했는데 이때의 벽옥은 믿음의 5단계,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석으로 벽옥이 상징하는 믿음은 영적인 믿음을 나타냅니다.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중심에서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한번 믿은 것을 변함없이 믿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믿기에 항상 순종의 행함이 따르는 것이지요. 반면에 육적인 믿음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이론과 지식에 맞는 것만 믿습니다. 또 처음엔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막상 어려운 현실을 맞게 되면 의심하지요. 기도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하면서도 한두 번 해보다가 그만두기도 하고요. 영적인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과 달라도 100% 믿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무조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초석인 남보석은 거듭과 절개를 나타냅니다. 이는 진리 안에서 한번 뜻을 정했으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진실 자체의 마음이지요. 풀무불에 던져진다 해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마음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에 처했으면서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았던 다니엘 또한 이 남보석과 같은 마음을 이룬 사람이고요. 차라리 생명을 잃을지언정 진리를 저버릴 수는 없다는 초연하면서도 곧고 숭고한 마음을 바로 짙푸른 남보석의 빛깔로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날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고 또 자기 유익이 안 되면 유익을 쫓아 타협하고 또 우상과 참 우리나라도 보면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 기초석은 옥수인데 옥수는 결백과 희생적인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는 허물 없는 깨끗한 마음을 나타내며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뜻하지요. 아무 소망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섬기며 끝까지 붙여찼던 모함 여인 룻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진실하게 사랑했기에 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뭔가 돌려받을 수 없다 해도 다 내어줄 수 있었지요. 유구 사랑은 상대를 위해 희생한 만큼 자신도 상대에게 받기를 원합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돌려받지 못하면 서운해하며 상처받고 상대를 원망하지요. 그러나 진실한 사랑을 이루면 진리 안에서 내 것을 다 희생하고 내어주더라도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사랑을 이루어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초석 녹보석은 의와 푸르름, 정의롭고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오는 빛의 열매와 같은 빛깔입니다. 곧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 바로 녹보석의 빛깔이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의는 선과 의와 진실이 겸해진 것입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더 이스라엘 목회자로부터 나 신뢰받고 이렇게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선, 의와 진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고백을 해요. 처음에는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세계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구동성 그랬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돕겠다, 축복기도 해주겠다, 하여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분들이 한 사람도 실천하는 분이 없었고 약속을 이행한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말을 처음에 하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분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대로 그대로 얘기했지. 또 권능을 행한다고 해도 한 분 누구 권능 행하는 거 본 적이 없는데 저는 다니는 곳마다 권능 행하고 그 소문이 천재 또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눈으로 친히 본바고 만진 바이고 또 약속했던 것은 반드시 지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점점 하나가 돼가는 거고 또 저를 저와 이렇게 하나 되면서 이번에도 나라의 중한 허가를 맡았어요. 그게 제목이 뭐더라? 네? 크리스탈 포럼? 하여튼 나라의 허가를 맡았는데 허가가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오래전에 내놨는데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들어가자 바로 그 허가가 나왔어요. 가지고 얼마나 이분들이 기뻐하시는지 준비위원들이 법적인 보장을 이제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예수 믿고 전도하기 때문에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했던 이분들이 이번에 법적인 보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참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얼마 있다 들어가면 그때 목회자 세미나일 때는 하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큰 대다수가 이제 저희와 하나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저희들은 진실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적극 동참하고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착하기만 하고 의가 결여될 때는 우유부단해지거나 불의와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의만 있고 선이 결여될 때 자칫하면 자기 의와 틀을 고집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기 쉽지요. 남을 판단, 정죄하거나 융통성 없게 행하기도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만 치중하여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착함과 의로움이 겸비되어야 하며 이것이 진실하게 곧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한결같을 때 온전한 빛의 열매가 맺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홍만호는 충성을 상징합니다.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꼭 해야 하는 만큼만 한다면 이것은 충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급여를 받는 일꾼이 자기 업무를 잘 감당하는 것도 충성이라 할 수 없지요. 그저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자신의 업무는 물론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마음을 쏟아 성실하게 이뤄낼 때라야 비로소 충성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물론 가정과 직장 그리고 자신이 속한 모든 곳에서 다 충성할 때 온 집에 충성한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선교팀들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가면 또 예루살렘에서 주로 묵죠. 호텔을 묵으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통고벽에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 가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곳 거기서 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새벽이니까 부르짖어 기도해도 별 지장을 받지 않죠. 또 여기 다니다 보니까 기도하기 좋은 곳들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통고벽 쪽 이제 옛날 하나님 성전이 있던 그곳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주님이 또 이게 이제 십자가 지시고 갔던 그런 길들을 보면서 낮이라면 사람이 많아 안 되겠지만 새벽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한눈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거기서 기도하고도 내려옵니다. 우리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충성하려면 의로운 마음과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전체와 상대를 위해 의로운 쪽을 택하며 그 의를 이루게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날 그냥 충성만 아니라 온 집의 충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에 선한 마음이 더해져야 합니다. 선한 마음이 있는 만큼 어떤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두루두루 마음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사명이 있으면 각각 그 사명에 나름대로 경중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비중을 많이 두는 사명에는 충성하지만 그 외의 사명들에는 상대적으로 충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더 그 소홀한 분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서운히 여긴다 해도 나에게는 저 일보다 이 일이 더 중요하니까 그들이 서운해도 어쩔 수 없지 합니다. 그러나 선이 많이 임할수록 어찌하든 모든 분야를 다 감당하려고 노력하며 마음을 넓게 써 나갑니다. 그런 마음씀을 느낄 때는 비록 직접 함께하는 시간이 적다 해도 관련된 사람들이 서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니 감사하다 하지요. 이처럼 선한 마음이 임하면 자신이 속한 어느 한 분야에도 소홀하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알면서도 행치 않을 때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온 집의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혹여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자신의 열정이 예전과 같지 않고 영적인 진보가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은 이 분야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얼마나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지, 또 정녕 선한 마음으로 모든 분야에 충성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집에 충성하는 보석 같은 마음을 이뤄야 이 땅에서도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도 갖춰지는 것입니다. 6번째, 홍보석은 열심과 정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열정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천국의 홍보석은 핏빛처럼 아주 붉으면서도 매우 투명합니다. 홍보석처럼 열정적인 사랑을 대표할 만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바울은 한번 주님을 만난 후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차마 감당하기 어려운 무수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지요. 자신이 받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가 더 염려하는 것은 오히려 연약한 영혼들과 교회들에 대한 일이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이나 희생도 무릅쓰며 자기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름 지어진 이 교회이겠죠? 주님의 얼굴 영상.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도 이 홍보석과 같은 열정적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7번째 기초석은 황옥으로 자비를 나타냅니다. 이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진리 안에서 선으로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편벽됨이 없습니다. 싫은 사람이나 미운 사람도 없고 걸리거나 불편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 주며 포용하여 포근히 감싸주는 마음이 바로 자비이지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을 볼 때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그를 품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요. 또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비의 마음을 이룬 사람이라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8째, 노곡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범사에 오래 참는 마음입니다. 이는 억지로 힘들게 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악이 없고 오직 선만 가득하여 참는다는 말조차 필요 없는 참음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열매로 드러나기까지 큰 역경을 만나도 참아내며 아무리 오랜 세월이 걸려도 끝까지 인내합니다. 어떤 영혼을 전도하거나 갈무리할 때도 그가 변화될 것을 믿고 견디며 끝까지 참아줍니다. 또 자기 마음을 할례할 때도 마침내 성결의 열매를 딸 때까지 오래 참습니다. 스스로 변화가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끝까지 읽어갑니다. 이렇게 오래 참아서 마침내 거두는 열매가 바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인 것입니다. 9째, 다망옥은 양선을 나타냅니다. 양선은 성령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세상의 양심과 비슷한 말이지요. 양심은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기 나름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개인마다 달라지지요. 반면 양선의 마음이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음으로만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이 겉으로 드러날 때라야 진정으로 양선이 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마음의 선을 사모하는 만큼 모든 말도 덕스럽고 행실도 은혜로워서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지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누구에게도 들레거나 부딪히지 않습니다. 악하고 화평을 깨는 사람들을 봐도 그들을 외면하거나 꺾어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하게 대하지요. 이런 양선의 마음이 있을 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번째 비치욕은 절제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해도 과식하면 오히려 탈이 납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절제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하지요. 육적인 분야만 아니라 영적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질서를 쫓아 절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쁨도 사랑도 절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주관을 받아 어떤 일을 한다 해도 무조건 즉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때와 방법까지 주관을 받아야 하지요. 비록 영으로 들어온 사람이라 해도 절제를 통해 모든 분야가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더구나 아직 영으로 들어오기 전이라면 육신의 정욕을 철저히 절제하고 오직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하는 것이고요. 11번째 기초석인 청옥은 청결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마음에 죄가 없는 상태, 즉 어떤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깨끗한 마음을 나타내지요. 우리가 몸을 청결히 하려면 물로 씻듯이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도 영적인 물로 씻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해야 하지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참 마음이 되면 내 마음 안에 비진리가 없으면 악은 모양도 없으면 거짓이 없으면 오직 진리, 우리 주님의 마음, 참 마음이 되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야 온전한 믿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바로 그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성결을 외치고 그래서 그만큼 성결로 영으로 들어간 분들은 그런 능력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의 대다수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질병도 틈타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도 여러분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지킴받는 것이고 바로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들이 여러분에게 따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까지 병원 한번 가지 않고 약 한번 먹지 않는 대다수 우리 성도님들이시지 않습니까? 초신자 빼고는요. 여러분들이 참마음이 돼가니까 이제 온전한 믿음이 돼가. 그래서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척척 될 것이고요. 아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될 것도 되며 될 건 더 잘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참 이스라엘 가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항에 나가는데 공항에서 그래요. 그렇게 위험한 나라에 왜 가느냐고. 우리 선교팀은 누가 위험하다 합니까? 하나도 위험하지 않죠. 왜?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주님을 믿으니 하나도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항에 이제 이스라엘 공항에 딱 내려서 보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공항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열 쓸 것도 없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저희도 앞에 열이 있어야 되는데 열 쓸 게 없어요. 저희 비행기도 저희 일행 한 22명을 빼고 나면 이제 먼저 간 분이 있으니까 빼고 나면 큰 비행기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팀들은 그냥 누워서 아예 그냥 자고 오고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전쟁 중이라 아예 그냥 이게 성지 순례팀도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공항에서도 참 친절하더라고요. 뭐 묻는 것도 없이 그냥 다 통과시켜주고
그런데 호텔에 와보니까 또 절실히 느껴지는 겁니다. 호텔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또 저희들 얼마나 친절히 잘해주는지. 원래는 방에 들어가면 뭐 그냥 화장품 거의 화장품 안 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화장품을 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했더니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식당에를 한 번도 안 내려가니까 뭐 음식 맛도 모르는데 우리 이제 성교팀이 식당에 아침 다녀와서 하는 말이 아주 전에보다도 훨씬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좀 부실하지 않더냐 했더니 전에보다도 훨씬 음식이 잘 차려졌대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더 이렇게 좀 잘하나 봐요. 예, 그런 참 전쟁의 그 실감을 느껴봅니다. 근데 저희가 들어가고 나서 바로 한 3일 지나니까 호텔이 벅적벅적해지는 거예요. 호텔에서 그냥 도로 이제 관광객이 이제 안전하다 하니까 뉴스가 다 안전하다고 나가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팀도 여러 보이더라고요. 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음이 없다 했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자,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버리라, 하지 말라 하신 대로 순종하면 점점 마음에서 비진리와 악이 씻겨 나갑니다. 또한 하라, 지키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계속해서 맑은 물을 공급받는 것과 같아서 세상 죄악에 다시 물들지 않고 늘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우리 만민의 지교회는 참 다르더라고요. 그 지교회에서 세미나를 가졌는데 지교회 목사님이라 사모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번 가자 전쟁 때 자기 도시에 이제 포탄이 많이 떨어지니까 거기서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또 교회에서 불과 몇 미터 밖에 포탄이 떨어지기도 했대요. 그러고 했는데도 우리 이제 지교회는 예배 다 드렸다는 거예요. 원래 못 모이게 돼 있는데도 전부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옆에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배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모일 때 다 모이고. 그런데 성도들 가정이든 아무 피해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다 지킴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말씀도 그래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성도들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포탄 소리가 나도 담대했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염려나 근심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순진한 어린아이의 맑은 눈빛을 바라보면 보는 사람의 마음도 상쾌해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자꾸 보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으시지요. 이처럼 함께하고 싶으시기에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보좌 가까이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아까 매거진에 나온 부부 집사님도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참 아까 나오니까 7자도 나오던데 7자인지 8자인지 그 다음은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참 사랑스러우면 아내도 사랑스럽고 아기도 사랑스럽고 가족도 7년 만에 결혼하고 7년 만에 아기를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죠. 저런 아이에게 무슨 흠이 있습니까? 티가 있습니까? 악이 있습니까? 물론 본성적인 악은 있지만은 나타나지 않고 모르죠. 흠도 티도 없이 그저 웃는 게 뭔지도 모르고 부모님이 그냥 까꿍하면 또 까꿍하고 따라 소리는 안 내도 좋아서 막 웃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선한 자녀, 믿음 있는 선한 자녀, 악이 없는 자녀, 세상과 짝하지 않는 자녀,
새삼 소망 가지고 열심히 신부 단장하며 달려가는 자녀. 그런 자녀들을 보면 너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번 세미나도 아침 10시부터 밤 5시까지, 밤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오후 5시까지 했거든요. 무려 7시간을 한 거예요. 저희는 호텔에서 8시 한 10분경에 출발을 했고, 그 세미나 장소 가기 위해서. 10시부터 진행해서 5시까지 이어졌어요. 예. 그런데도 한 사람 나간 사람 없고, 자리 흩어리는 사람 없고, 그냥 필기하게 열심히들 적으시게 제가 적지 말라고 그랬어요. 적지 말고 중심으로 들어라. 제가 서울에 가면 원고를 보내줄 테니까 전부 적지 말고 들으라고. 그래서 적지 않고 열심히 들으는데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적더라고요. 거긴 불안했나 봐요. 독일까지 안 보내줄까. 저기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들이시네요. 예, 얼마나 사모하는지, 또 얼마나 눈물 지으며 세미나를 들으면서도 설교도 아닌데 많은 분들이 우시는 거예요. 우시고 행복해하고요. 이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 또 통역하는 손영락 집사님이 또 그냥 울어가지고, 그래서 더군다나 울음바다가 됐죠. 12번째 자정, 곧 자수정은 온유를 나타냅니다. 이는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큰 마음입니다. 솜털같이 포근하고 부드러워 많은 사람이 그 안에 깃들여 쉴 수 있는 마음, 모든 것을 선으로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모두를 포용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이 마음 속에만 있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온유함을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내야 하지요. 온유함이 담긴 말과 행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따뜻함과 마음의 쉼을 느낄 수 있을 때 그것이 덕이 됩니다. 덕 있는 사람은 영적인 권세를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사서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이런 마음이었기에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능히 이끌어갈 수 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12가지 보석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믿음, 고등, 희생, 정의, 충성, 열정, 자비, 오래 참음, 양선, 절제, 청결, 온유 등 이 모든 영의 마음을 종합하면 완전한 사랑이라 했지요.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도 또 성 안의 집을 꾸미는 보석들도 단순히 예쁘고 화려하다 해서 아무 보석이나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여 있지요. 또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실 것은 새 예루살렘의 보석들은 이 땅의 보석들과는 광채나 아름다움이 다르며 이름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석 하나하나를 만드실 때 그 안에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 의미에 맞는 색과 광채를 나타내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적인 사랑을 상징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핏빛처럼 붉고 투명한 보석을 만드셨지요. 우리가 이 보석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불타오르는 열정이 연상됩니다. 또한 그 열정으로 인해 우러나는 고귀한 충성의 행함이 떠올라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영광스러운 빛과 광채들을 이 땅의 보석에서 어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보석들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언어로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각 보석의 빛과 결합되어 보석 자체의 위엄과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보석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 땅의 언어로 하나하나 묘사하기도 어렵고 천국에서 불리는 보석의 이름들을 알려준다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후세 사람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이 땅의 보석 중에서 가장 비슷한 보석의 이름으로 기록한 것이지요. 이러한 12 기초석의 의미를 떠올리며 그 보석 같은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임했는지 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양복 입고 오세요, 넥타이 메고 오세요, 우리 여성도님들 한복 입고 오세요 안 해도 그냥 예배 시간이면 자동으로 다 양복에 넥타이들도 메고 오십니다. 제가 이번 이제 9차에 가면서 1차, 2차 쭉 갈 때만 보면 이스라엘 우리 목회자들을 양복 입는 분이 못 보겠어요. 호텔에 찾아오셔도 팁바람에 그냥 대충 입고 오세요. 양복 입은 분을 볼 수가 없어요. 호텔에 찾아오시는 분도. 또 집회를 해도. 또 거기 교회 목자들도. 양복이라는 게 안 입어요. 그냥 간편하게 그냥 간편복으로 입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1차, 2차, 3차에서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번 9차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호텔에 오시는 분마다 넥타이에 양복을 쫙 빼입고 오시는 거예요. 세미나 장소에도 큰 대부분 양복에 넥타이 메고 오시고 언제 그렇게 가리킨 적도 없고 또 그런 걸 가리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변하니까 저분들이 저렇게 변하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그냥 저 보세요. 저분들은 이제 넥타이 양복 안 맸던 분들이 그냥 넥타이 양복들 다 메고 오세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더군다나 예배도 한 세미나인데도 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또 여자분들도 아주 곱게들 다 단정하게 애들 입고 오시고요. 야, 세상에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진리가 들어가고 이렇게 변하면 머리부터 다 변하더라고요. 머리 옷차림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저 앞전에 갔을 때 처음 인사 오신 목회자이신데 아주 굉장히 놀랐어요. 옷을 그냥 너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상하게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랬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몸짓도 얼마나 뚱뚱하신지. 이번에 보니까 딱 오셔서 맨 앞쪽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기는 대사님입니다. 대사 또 사모님도 오시고요. 12시면 가야 된다고, 나라에 일이 있어 가야 된다고 하시더니 안 가신 거에 나중에 보니까 4시까지 있는 거예요. 너무 말씀이 빨려 들어가서 못 가겠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참석해 계시는데 저분인가 보다. 저분도 저렇게 양복에다가 넥타이를 다 메고 오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참. 끝나고 이제 저 나올 때입니다. 많은 분들. 여러분 안에 얼마나 임했는지 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과연 새 예루살렘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했습니다. 성벽이 높고 두꺼운 만큼 이 12개의 문도 매우 크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보면 한참을 올려다 봐야 할 정도입니다. 그 나치형의 문 전체가 영롱한 빛을 내는 거대한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져 있고 황금 보석으로 된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와 연약한 살점을 파고들 때 조개는 고통을 참으면서 진액을 짜내어 이 물질을 감싸게 됩니다. 이렇게 진액으로 한 겹 한 겹 감싸낸 결과가 바로 영롱한 진주로 나타나지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의 시간들을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안에 있는 비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연단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곧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이런 연단을 받아 자신을 발견할 때는 마음이 심히 아프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에 잠시 낙심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도 힘을 내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진액을 짜내어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한껏불씨 미움을 벗겨내는 만큼 사랑이 맺혀가지요. 힘을 다해 혈기와 감정을 벗겨내는 만큼 온유가 맺혀갑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악을 벗어버리기 위해 진액을 다해 노력할 때 결국에는 성결된 영의 마음을 이루게 됩니다. 자녀들이 연단받고 고통받을 때는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지요. 그런데도 이 과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자신을 발견하여 버리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아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이 조개가 진액을 짜내듯이 힘쓰고 애쓰며 성결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냥 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끄시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연단이 힘들다 해서 불평하고 한탄하거나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다 하는 낙심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겪는다 해도 오히려 내가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이길 수 있나이다. 반드시 아름다운 성결의 열매로 나와 아버지께 기쁨이 되겠나이다. 이처럼 감동의 고백으로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진리대로 순종만 해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마음의 충만함을 잃지 않습니다. 깊은 중심에서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이것이 연단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승리할 수도 있지요. 모든 연단을 이기고 통과하게 되면 결국은 개선 장군과 같이 눈부신 영광 가운데 이 진주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의 문을 문마다 한 진주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날들이 아무리 험하다 해도 장차 살게 될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잠깐에 불과합니다. 불같은 연단이 있어도 혹은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이 있다 해도 세월이 지나고 보면 모두가 순간에 불과하지요. 이런 사실을 진정으로 마음에 깨달으면 이기지 못할 연단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대해 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모든 지식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으로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했습니다. 어떤 시험, 환난의 폭풍이 몰아친다 해도 이 소망이 여러분의 영혼을 꼭 붙잡아 새 예루살렘의 항구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사랑 참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스라엘에 이런데 보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뭐 6명, 7명은 보통이고요. 뭐 8명, 9명, 10명. 많이 낳았어요, 그분들은. 그래도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그냥 한 명 낳고, 안 낳고, 한 명 낳아도 가끔가다 그냥 버리는 경우도 많이 보는데, 거기는 그렇게 많이 낳아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한 분은 정통 유대인이신데,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호텔에 약속 시간 오질 않았어요. 그러더니 이제 전화가 자기 아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여가지고 병원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왔다고 죄송하다고. 옛날에 어렸을 때도 그런 죽을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다 살아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그런다는 거예요. 열병이 나고 막 해가지고. 아직 병원에서 너무 이독해서 오질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연결하라고. 핸드폰이 있으니까 김진호 목자 연결하라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요. 얼마나 그 아들이 죽어가는데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 연결을 해달라고. 전화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더니 바로 얼마 있잖아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나았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뵙겠다고 찾아온다는데 이미 그땐 늦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날 시간을 허용치를 안 해서 찾아오지 못했는데, 그런데 또 아까 젊게 보이는 목사님, 에르사람 목사님도 자기 뭐 딸인가? 병원에서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입원해 두고 거기는 제가 집회할 때 거기 왔는지 하여튼, 집회는 왔는데 그땐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병원에 입원했고, 저에게 기도를 받았는데, 깨끗이 또 나와가지고 간증하시더라고요. 내 딸도 신관처럼 이렇게 기도받고 깨끗이 나왔다고 간증들 하십니다. 그래서 참 시군간 초월하여 오늘날은 이렇게 전화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기도만 받으면 그냥 나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모두가 이 소망의 말씀들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여 반드시 진주문을 통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여러분의 처소에서 무한한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새 예루살렘의 12 기초석에 아버지 또 제자들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 12 기초석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모두 합하여 완전한 사랑을 뜻한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령이 이런 보석 같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되게 하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도착해서 보니까 또 해외에서 대통령 집회 요청이 왔네요. 부룬디 공화국 부준부라 대통령 2009년 2월 11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박사, 존경하는 박사님과 박사님 가족에게 저와 저희 나라 부룬디 공화국의 온 국민의 마음을 담아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먼저 2008년 12월 말 이곳 부룬디에 아프리카 총회장 정명호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부준부라의 복음을 증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명호 목사님은 단지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성에 참석한 모든 시민들을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민들이 좀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고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정명호 목사님이 증거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는 이재록 박사님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있는 깊은 영적인 말씀을 증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감동함 가운데 박사님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정명훈 목사님이 정치 지도자 세미나와 성회 중에 박사님에 대하여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고 박사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른디 공화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성회는 케냐의 TVN 패밀리 방송을 통하여 많은 곳에 방송되었는데 저희는 위성 접시 5,000개를 기증받는 큰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장로님인가요? 성도님이 5,000개 이런 위성 접시를 기부해줘서 우리 이호수 목사님이 대통령을 방문해서 이 성접시를 전달해 드린 거예요. 이 성접시를 달면 저희 또 설교가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매년 2차례 성회를 개최하는데 첫 성회는 7월이나 8월에, 두 번째 성회는 12월에 많은 이들을 초청하여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록 박사님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박사님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겸손히 초청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박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부룬디 공화국 대통령 피에르 은쿠르은지자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또 답을 해야 될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또 여러 대통령에서 이렇게 집회 요청이 오는데 항상 거절해야 되니까 마음이 참 아파요. 제 마음대로 갈 수 없고 시간도 없고 또 하나님이 명하시면 가지만 또 아프리카는 이제 갈 기회는 없을 게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환자인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넣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GCN 시청자들 위해 만민TV 시청자들 위해 아버지 또 여러 나라에서 이름, 기도 제목,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이 시간 시국을 초월하여 안수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프랑스, 딸리안, 메리 딸에게서 악한 영아 물러가라 피치해봐라. 악한 영아 물러가라. 근육종 파킨슨씨 병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또 출국도 형통하고 본국까지 잘 도착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딸 통해서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 콩고 또 김석환 목사 정명호 총회장을 강사로 2월 21일, 23일에 있는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 통해 원장님 성회가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잘 홍보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2월 20일 주일 킨샤사 만민교회 창립 2주년 기념 예배 좋은 날씨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큰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피탈리 피시버그 박사 2월 21일 토요일 워싱턴 만민교회 일꾼 세미나 22일 주일 예배 말씀 증거와 손수건 집회를 위해 아버지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출장 기간 동안 안전하도록 범사에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이 모이고 또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세미나 인도하게 하시고 20일 주일 예배 말씀 증거 손수건 집회도 놀랍게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치료 역사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도 부흥케 하옵소서. 프랑스의 강대웅 선교사 2월 20일 손수건 집회 또 성도들이 온전한 주일 지키고 치료받도록 3월 13일 15일 프랑스 목회자 미팅 및 세미나 위에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미팅도 또 세미나도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지고
또 손수건 집회도 많은 환자들도 모인 대로 아버지 치료해 주시어 영광 받으옵소서. 인도네시아의 윤일만 선교사 장티부스 성례비로테 온전케 해주시오납니다. 장티부스 성례비로테 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임을 많은 지교회, 협력교회 가입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수라비아, 족자, 스마랑, 반동 지역에 출장 잘 다녀오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밤야가 아름답게 이루시고 인도의 세무엘, 조셉, 인도 케랄라주, 트리반트립, WCDN 세미나와 준비를 위해 아버지 WCDN 세미나 잘 준비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시고 준비 출장에 동행하는 제솔린 박사, 데이비드 박사 일행 위에 함께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준비 잘 되어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케냐의 제랄드, 쿠바의 전 가족의 말라리아 다 물러가라. 전 가족의 말라리아 다 물러가라.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한 것 아버지 시공간 초월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라리아 물러가라. 고열도 물러가고 피부의 따가움도 물러가라. 모든 통증이 물러가라.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을 아버지 또 레바논의 아라 카스타니아 본인과 형제들의 학비가 잘 마련되어 대학교 학업 계속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또 콜롬비아의 페드로 오스피나 바룬 아토피 피부염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임을 양쪽 눈의 각막 편형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임을 아토피 피부염도 깨끗하게 양쪽 눈 각막 편형 성례불로 템 온전케 또 마리아 빅토리아 바룬 아토피 피부염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임을 시공간 초월에 안수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며 영광 받으옵소서. 베트남의 데이빗 남 목사님 비영 간요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마라. 서울 본계 주의 종을 강사로 초청하여 베트남 목회자 일꾼 세미나 개최할 수 있도록 요구해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누구를 보내야 할지 말씀해 주시고 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베트남어로 번역된 목자에 쳐서 나의 삶, 나의 신앙, 십자가의 도구가 현지에서 인쇄 배포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규엔 차우 투안 목사 심한 당뇨병도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당뇨병아 물러가라. 빛의 마라. 규엔 지야 파이 목사 중풍아 물러가라. 병행 감각 장애 다 물러가라.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투투롱 목사 또 폐 목사 지방 경찰들이 복음 전파를 금지 핍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핍박받지 않도록 범사에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 전파 방해받지 않도록 핍박받지 않도록 주님이 다 주관해 주시고 다 합력하여 아름답게 베트남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상황 잘 승리하고 원활하게 사회가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몽골의 바티르 아버지 자살 시도 실패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있다 합니다. 주님이 친히 안수해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회복되고 믿음도 갖고 청기 소망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아버지 김성교사 동생 김성교사 비자받아 함께 본교에 방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상선교센터 황류 선교사 2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될 선교 출장 형통하게 잘 다녀오게 축복해 주시고 범사에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손치미 최장암 담관 막힌 거 다 성례불로 태워 깨끗한 바다를 비침 악한 영아 물러가라. 최장암도 성례불로 템바 깨끗함 담관 막힌 거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비침해라. 호우상 반신불수 마비된 거 풀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으로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한 염증 성례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염증에 안수해 주시고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빛의 말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빛의 말 아버지 온전케 아버지 공기 중에 세균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성례불담 천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 지켜주시고 신속히 아물고 흉터 없게 깨끗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서진홍
부친 수이정 식도암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빛이며 식도암도 물러가라.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경으로 해석한 천자문을 선물로 한 성도입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깨끗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 신경조리 세포 성령의 불로 불태워 영육간의 강건케 축복해 주옵소서. 두 눈도 잘 보이고 두 귀도 잘 들리고 말도 잘하며 고혈압, 당뇨 모든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암, 삼기, 말기, 전이 된 거 폐렴 다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위장, 심장, 콩팥 모두 속기관 각 기관의 병들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피부병도 깨끗한 말 받으라. 가려움증도 물러가라. 우울증도 물러가라. 원수, 마귀, 사단, 어둠들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히 받으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물러갈지니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비된 것도 풀어주옵시고 이젠 잘 걸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공간 초월하여 병원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강건하게 주의 온전케 축복해 주옵소서. 참마음 우리 온 성도님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가난도 물러가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구조조정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10의 1조들이 벌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며 직장 없느니 직장도 주시고 일터 없느니 일터도 주시고 모든 지교에도 부흥께 축복하시고 해외에 있는 모든 선교사 최종들 해외에 있는 모든 지교들도 두루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성도의 차량도 교회 차량도 아버지 운전대 잡아주시고 주님 운전자도 실수하지 않고 운행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 시간도 충만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